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기독교 최초의 회의였던 그리고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 진행된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의회의 주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의 준수와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를 자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지만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규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며 거룩한 규범을 지켜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를 포함한 온 예루살렘 교회는 몇 사람을 택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뽑힌 이들이 바로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형제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택하여 보내기로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시함도 없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혼란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새롭게 형성된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통해 이방인의 선교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세운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 공유의 결정을 전달하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정죄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옆에 와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아마 마음의 시험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결국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가장 시급한 일은 상처받고 마음의 혼란함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편지를 기록하여 그 의회의 결정 사항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통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에 관해서 4가지를 들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상황으로 두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냄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경고히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가 받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더 많은 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며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54차 사무총회를 통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남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2년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